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집에 TV가 없어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알고는 있습니다. TV 연속극을 보면 그날 방송분 나가기 전에 지난 회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또 그날 방송분이 방영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4주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도 연속극 흉내를 좀 내보려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무슨 삶이었죠? 응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먼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축복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앉아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거나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삶.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바로 이 로마서 12장 2절은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합당한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일상생활에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는 삶, 거기에 영향받아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삶이 바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인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드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장 2절을 한 문장으로 하면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변화되는 것이죠. 동형되지 말고 변형, 동화되지 말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갱신하여서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가 바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부분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여기 변화를 받으라 하는 단어를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모르포스테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이런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그 무슨 얘기인고 하니 겉모습만 살짝 바꿔놓는 변화가 아니라 그 속까지 다 바뀌는 그런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 명령법에다가 뭐뭐 하라 하는 명령법이죠. 그 다음에 시제를 보니까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수동태예요. 특별히 헬라어에 있는 그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 그러는데 신적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적 수동태로 쓰였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변화가 사람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가 뭐냐면 뭐뭐에 의해 뭐뭐 되란데 그 뭐뭐에 의해가 빠져 있는데 당연히 누굴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하는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신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 하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새롭게 반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 이 변화는 한 번 불받아서 뒤집어지는 훌러덩 뒤집어지는 변화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변화를 뜻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변화되라는 거지요. 자, 근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지요? 방법이 뭐지요?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 말씀이 있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를 받는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죠. 먼저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한 인간의 중심부를 의미해요. 한 인격의 중심부. 그 사람, 그 존재를 그 사람 되게 하고 그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존재에서 가장 중심부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선 생각과 이해의 자리가 돼요. 생각과 이해의 자리. 무슨 뜻입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어떤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판단과 결정의 자리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자리.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지적이고 이론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위한, 특별히 도덕적인 선택과 행동을 위한 그 출발점이 되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마음에는 우리의 감정, 또 사상, 의지가 다 들어있어서 그곳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본받아 그만 거기에 동화되어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마음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이유도 알고 보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이 어렴풋이 하나님을 안대요. 저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지만 한구석에는 아는 거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있다는 것 아는데 그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안 한대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왜죠? 그 생각이 허망해져 있고 그 마음이 안 그래도 하나님 떠난 마음, 미련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두워졌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살게,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더니 결국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 마음으로 짓는 수십 가지 죄의 목록들이 쫙 나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보시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 짓고 살까? 그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죄인으로 살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 구원이 허락되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은총이 주어져요. 우리 유명한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 이건 그냥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면 이 말 아니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아니요, 예수가 주요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공개적 신앙 고백을 의미하죠. 그냥 영접기도 하는 그 행위 아니에요. 그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데, 입으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신앙을 내 바깥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데 백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신앙 고백해봐야, 구원간증문 써서 해봐야 마음으로 정말 믿지 않으면 말짱 꽝이란 얘기예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 그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도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공격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가려져 있다, 결국 끝까지 가려질 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복음을 안 듣고 싶고 못 듣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되어도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들려지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나의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구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복음반 들어가서 복음반 들어도, 누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해줘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또 잘 들으려고 하면 계속 잠이 오고. 그렇다고 어제 밤새워 근무하고 교회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밤새서 일하시고 바로 지금 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분들인데, 근데 또 희한하게 그분들은 또 안 조시래요. 희한하게 그분들은 여기서 코를 골고 주무셔도 제가, 그렇지, 저분은 지금 저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예배지, 저는 이런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데, 또 이상하게 또 그런 분들은 안 주무시고요. 어제 10시간 주무신 분들은 여기서 조실지 몰라요. 네. 근데 사람이 잠을 못 자서 졸릴 수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조시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잠도 충분히 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잠이 온다, 마귀 역사일 수 있어요. 잠을 잘 만큼 잤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잠이 온다, 마귀 역사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늘 백성이 됐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주어지셨어요? 주님 찬양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졌다. 그래서요, 평상시 안 하던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디서 출발하느냐?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을 생각이라고 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자살해버릴까? 그거 계속 받아들여 보세요. 에잇, 저 인간 짜증나고 열받겠는데 죽여버릴까? 에잇, 화나는데 이혼 확 해버릴까? 그 생각 계속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우리가요, 내 돈 지키기 위해서,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내 체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정말 전쟁터로구나 이걸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평안하게 이 마음을 주님 안에서 잘 지켜야 되겠다. 왜? 이게 마음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우리가 내 돈과 내 체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3분의 1만 마음의 신경을 쓰면요,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마음을 그냥 막 내둬요. 그냥 마귀가 수시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노략질 하도록. 그래서 이미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요, 복음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주님이 뭔가 내 거 뺏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게 뭐냐면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혼미해진 거예요. 구약시대, 특별히 이사야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내용을 보면 역시 마음의 문제를 또 언급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성전에 와서 그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입으로는 그렇게 다 하는데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집에서 교회 오기 전에 몇 가지 기도를 드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정작 저부터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목회를 이제 조금씩 해보니까요, 예배 시간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아니 왜 저 집사님 아직도 교회 안 오셨지? 아니 집사님이 왜 맨날 늦으시는 거야? 아니 설교가 시작되고 나서 20분이라도 지나서 졸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설교 시작한 지 3분 만에 졸고 계시네. 이건 내 책임 아니잖아. 저분은 왜 찬양하는데 왜 끝까지 입을 한 번도 입술을 안 열지? 뭐 부부싸움하고 왔나? 왜 이렇게 곤란 표정으로 앉아 계실까? 만약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러고 앉아 있다면 저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감독하는 자예요. 그러면 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보시고 제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네가 제일 멀어 이 자식아. 너만 몰라 그걸. 이러실 수 있겠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짧지만 진심을 담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은 자 되게 해주세요.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여기 외식하는 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 그 앞에 구절 보시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런데 변화를 받으려면 이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새롭게 한다는 게 뭔지를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지요. 여기 새롭게 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좀 찾아보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좀 헬라어 단어를 언급을 하게 돼서 아나카이노시스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니까 주로 창조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즉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의미예요. 즉 이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창조,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재창조하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 맞는다는 것을 또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 하면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쓰였어요. 딱 신약 성경 전체 통틀어서 2번 나오거든요.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또 한 번이 어디 나오느냐, 디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중생의 씻음, 또 하나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우선 맨 처음에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존재적 죄인됨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회심 단계에서 겪는 결정적인 변화예요. 우선은 그러니까 처음 회심하여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요? 새롭게 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미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성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마음이 어떻게 된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처음 회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뜻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 마음의 계속적인 변화가 경험되어야 한다. 회심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점진적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에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함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받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일상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데, 이미 새로워졌는데 왜 바울 사도는 이미 새로워진 자들을 향하여 계속 마음이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
새롭게 변해가야 한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과거에 우리가 불신 상태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세속적 생각과 가치관이 회심 이후에 신자의 삶 속에도 파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종종 성도님들이 그거 헷갈려 하시잖아요.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진리를 깨닫고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도 없고 혈기도 안 버리고 죄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자가 된 줄 알았는데 웬걸 또 열받게 하는 인간을 보면 확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막 올라오니까 아직 안 죽었나 봐. 이거 죽여야 돼. 성경은 죽었다 그러는데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죽어라고 죽어라를 외치다가 신앙생활이 점점 죽어가요. 뭔 소리죠?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 때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옛 사람은 어떤 존재인데요?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게 안 돼. 종이니까, 노예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아멘? 예. 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해놓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뭐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또 나와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이게 혈기도 안 올라오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전에는 무조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이 올라오고 또 죄를 짓도록 마귀가 유혹할 때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야. 나는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아.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리고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나는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질질 끌려가던 그 죄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아도 돼. 왜?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지만 누구를 대하여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야. 그 말이죠. 어찌 되었든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도 이 과거에 우리가 부진 상태에 가졌던 생각들, 이것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 받았으면 그 소리죠. 위의 것을 찾으라. 잘 보십시오. 구원 받았으면 저절로 위의 것이 찾아지리라. 안 돼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서도 뭘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지요. 그거는 나중에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때입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의 소속과 신분은 바뀌어졌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생각하지 말라 권면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었다고 해놓고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죽이래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 또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헷갈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끊임없이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생각 패턴이 있잖아요. 아까멘치로 이 관성이 있어요. 자꾸 옛날 하던 버릇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 주위에 온통 나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살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내게 보이고 들리고 그 압력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늘의 기쁨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뭐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충만하지만 동시에 뭐도 있어요. 이 부대낌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성령이 하시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 그러면 또 뭐하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그냥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몇 가지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과거에 가졌던 그 생각들, 그 가치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이 강요하는 잘못된 관점과 사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변화된 생각, 변화된 관점, 변화된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근본적으로 내가 아니고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죠. 근데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누가 나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까? 나를 내어드려야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지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거기에 협조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복음 메시지가 전해져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새로운 하늘 백성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그래서 일어나요. 같은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전혀 다른 결과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 행하다 보면 성령을 따라서 가다 보면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전에 내가 행했던 육체의 길로 가지 않게 되고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런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뭘 하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신다?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몇십 년 오랜 세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알콩달콩 잘 살면 처음 결혼식에 들어설 때는 전혀 다르게 생긴 부부였을지라도요, 몇십 년을 그렇게 정답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오누이세요? 남매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맞추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여러분, 그 큰 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돈 작품인가요? 그거 아시죠? 그 바위를 계속 바라봤던 소년이 결국은 그 바위 얼굴이 되듯이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있는 그 영광을 보고 깨닫고 거기에 주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은 주로 어떤 자리에서 하게 하십니까? 그냥 막 디베 자고 있을 때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있지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 읽는 자리, 말씀 선포되는 자리,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성령께서 주로 또 언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느냐? 엎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죠. 난 기도 안 할 거야. 근데 주님이 꾸라 이랄 팍 여기 무릎을 쳐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 없겠지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는 순간 막 그 순간 벼락이 막 떨어져 다. 막 저 옆에서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 아들 확 떨어져서 죽고 확 떨어져서 죽으면 음에 이렇게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세상에 없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안 하시죠. 개인적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잖아요.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매일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다 하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매일 과거에 했던 그 생활 습관, 그 생각의 패턴들이, 그 가치관, 그 관점, 그 사상들이 다시 내게 밀고 들어오려 할 때, 유혹할 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에게 과거에처럼 끌려가고 종노릇하던 자가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죄에 질질 끌려가던 그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매일 여겨야죠. 복음학교 들어가서 다시 복음학교 집회 들어가서 부흥회 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면서는 막 충만해가지고 했다가 딱 내려와서는 다 반납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한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오면은요, 조심하세요. 그런 날 부부싸움 대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일을 다 끊고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이렇게 예민해집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예민과 까칠은 한 끗 차이인 거 아세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서 성령님의 일하심도 잘 보이고 사람 속에 있는 게 잘 보여요. 그래서 와가지고 부인이 무슨 말 딱 하면 그 부인 속에 있는 생각이 딱 빼갖고 아직 복음이 실제가 안 됐구만 이러면서 기도원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와서 그날 밤 부부싸움하고 사내 못 사내 이혼도장 찍내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매일 여기는 거예요. 매일.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일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매일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요. 왜? 옛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던 마음? 내가 앉아 있었던 마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누가 주인 노릇하는, 마귀가 마구 흔들고 끌고 가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던 내가 내려오고 여기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앉아 계신데 한번 그렇게 영접했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고백을 안 하면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느새 주님 몰아내고 내가 또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의 왕이시오니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딱 앉으시면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에베소서를 받아 읽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입니까? 안 계신 분들입니까? 당연히 계시는 분들이에요. 1장을 보시면 성도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서 기도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매일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니까요,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가 그것을 표현해 주는데요. 주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고백인 것 같은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우리 집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남한테?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내 와이프 있어요. 우리 부모님 같이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집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이렇게, 아니 그거를 그냥 우리 집에 부모님 계세요 같이 사세요 하면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면 주님 제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도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 믿어지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런 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실제로 계시면 주님이 제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안 보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요. 요셉이 그래서 그 유혹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다른 사람 아무도 보는 이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이까. 자신하고 그 여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자기는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게 실제였단 말이에요. 요셉은 교리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자가 아닌가요? 그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분들도 계속하여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집회 중에 어느 한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본인이 영국 유학 시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롯한 정말 그 복음적인 귀한 책을 많이 쓰셨던 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으셨대요. 존 목사님, 목사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목사님에게 복음은 뭐죠? 물었더니 참 목사님이 바로 대답을 한마디로 딱 하시대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저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매일 잠자리에 들 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5가지를 매일 음미하고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첫째,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주님은 나와 동일한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셨다. 그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님은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리고 5번째, 그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신다. 매일 아침마다 이거를 묵상하고 고백을 드린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말씀 전하기 위해서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샤워하고 나서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이 저를 위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도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저와 동일한 이 한계 많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동일한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을, 그 먼지 풀풀 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 사셨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주님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그들 보는 앞에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우주를 주님 발 앞에 다시 복종시키도록,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다스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면 다시 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거 한번 해봤어요 오늘. 마음에 은혜가 부어져요. 그렇구나.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시지만 그분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누가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골로새서에 보면 그 복음의 비밀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예수 생명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에클레시아 안에 주님이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임산부들이 계속 늘거든요. 지금 또 한 분 후보로 있는데 아직 주보에 안 올리는 건 6주밖에 안 돼서 좀 조심스럽게 기다려주고 있어요. 아주 주님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 대한민국 애국자는 저희 교회에 다 계셔요. 예, 우리나라 출산율, 어느 연령대 출산율이 엊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뭐 240 몇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210 몇 이렇게 얼핏 봤어요. 자막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출산율 낮은지는 몰랐어요. 200 몇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예. 근데 여러분, 자매님들이요, 아기를 딱 잉태하게 되잖아요. 임신한 걸 알게 되잖아요. 병원 가서 막 아직 느껴지지도 별로 느껴지지도 않은데 막 애가 막 발로 차는 것도 아니고 아직 처음 몇 주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도 딱 의사로부터 임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초음파 사진도 막 보고 애 막 쿵쾅쿵쾅 심장 소리 듣고 오잖아요. 말괄량이 길들이기 절로 돼요. 그 전에 그렇게 왈가덕 같던 자매도요, 딱 내가 아기를 잉태했던 가는 순간 그렇게 조신해져요. 몸가짐 하나도 조신하고 좋은 거 골라 먹고요. 커피도 아예 끊어버리니까 끊기가 너무 어려우면 양을 좀 줄이고요. 좋은 거 골라보고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려고. 그 느껴지지 않는 아기가 하나 이 뱃속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변하는데,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의 존재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난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사탄이 집어넣는 온갖 생각을 주님이 내 안에 마음의 좌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음란한 생각, 원망하는, 시기하는, 용서치 않는 마음, 독한 질투의 마음, 염려, 근심, 걱정, 인간이니까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지요. 그런 거 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지 않고 그게 내 마음을 다 휘저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계속 그런 나쁜 생각을 계속 품고 산다. 저 인간, 난 저 인간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이니까 누구에게 우리 열받을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고요. 미울 수 있어요. 원망, 불평 올라올 수 있어요. 음란한 생각 밀고 올라올 수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우리 인간이니까 올라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그냥 냅두고 산다. 얼굴은 꾸미기 위해서 일어나면 눈곱 붙었나 안 붙었나, 머리 흥크러졌나, 빗고. 애들 보십시오. 집에서 늦잠 자는 아이들도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청소년들, 우리 애를 포함해서 집에서는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들 있죠. 수련회 가면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갖고 남들 화장실 오기 전에 샤워실 갖고 먼저 싹 씻고 머리 무스 싹 바르고 나타나요. 변신해서 자매들도. 청소년들 보세요. 집에서는 그리 안 일어나던 애들도요, 다 그렇게 모인 데 가보면은 남들 보기 전에 먼저 아주 때 빼고 광내고 싹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는데요. 남이 나를 무시할까 싶어서 옷에 뭐 묻은 건 없나, 옷차림 흐트러지진 않았는가. 또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마음에 온갖 불신앙의 생각들, 그냥 그게 내 마음을 누르고 다 휘젓고 돌아다니는데도 그걸 주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거부할 생각을 아니하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를 내어 맡기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끊임없이 내 마음에 좌정하여 계신 예수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세요. 오늘도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저는 오늘도 주님 떠나시면 저는 바로 1분 뒤에 사람 수십 명 때려 죽일 수 있는 살인자예요. 수백 명과 간음할 수 있는 하나님 악한 자예요. 남의 돈에 손을 댈 수 있는 자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 다스려 주세요. 저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임재하여 주십시오. 매일
그렇게 고백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매일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주님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주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